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2장 에베소서 2장 19절서부터 22절에 보면은 예수 믿는 성도와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19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곳이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다스림 받으며 또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는 그 자들이 교회며 성도인 것을 얘기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 2장 아직 못 찾았네요.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들이 성도며 교회인 것을 말씀을 해요.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뭐라고 먹이냐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것이 교회의 일이고 성도의 일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세 가지예요. 하나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가족인 권속,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 하나님 나라에 잘하면 간다, 그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자가 그게 성도들이고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자라가는 곳이 어디냐면요,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아버지, 이 어른들은 아버지 할 때 하면 좀 이렇게 조심하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는 매달리기도 하는 장소, 스스럼 없이 달려가는 자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친밀해지는 그 관계를 하나님의 가족의 권속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거하셔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게 성도고 그게 교회다. 이게 생각만 해도 놀랄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분을 분명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성도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세 가지다. 첫째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가며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부름받은 자가 성도들이고요. 그 일을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루어가는 그 기간이 언제냐?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더 이루어지기를,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하나님 아버지와 더 가까운 화목된 자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더 만들어져 가는 그 기간이 언제냐면요, 그게 우리가 지상에서 교회 다니며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간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조금 전까지 에베소 교회라는 것은, 에베소는 우상 섬기는 자리고 우상을 무지하게 섬기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폭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와서 전하는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 구원받는 길을 전하고, 그럴 때
그들 안에 성령님이 일하셔서 그들이 그것을 믿습니다. 이럴 때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중생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생되는 것과 믿는 것은 거의 같이 되는데, 새 생명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첫 번째 생명이라고 그러면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그것을 새 생명을 주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우상 덩어리며 우상 섬기는 것이 전 삶의 모든 것으로 살던 그 사람들도 사도 바울이 가서 전한 그것을 듣고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거듭난 그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자들이 되었어요. 가족이라는 말은 친밀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주기를 기뻐하는 자가 가족입니다. 셋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것이 시작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걸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일인지, 그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이 뭐 했냐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누굴 위해 기도했냐면은 이미 자기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주님, 이들에게 이름을 주신 주님, 이들을 지으시고 이들을 아시는 하나님, 이들에게 새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냐면요, 이 세 가지로 누리고 성장하고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려면은, 그런 교회가 되려면은 첫 번째로 필요한 게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강건해지는 것은 튼튼하고 자라가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 이게 돼야지 그 일들을 이룬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뒷부분을 계속 보면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냐면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떨 때 이루어지냐면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지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그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어디냐면은, 당연히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중생되는 이 일은 순전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서 우리의 의지하고는 관계없지만은, 중생된 거듭난 다음에 우리가 애를 써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에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그 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더 살아가며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더 받아가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더 지어져 가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는 이 열매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믿은 이들에게, 이미 믿은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한 것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는가? 아까 그 말한 이제 우선 첫 번째는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면역력이 약해요. 그래서
되게 어린이집 처음 가면은 얘네들이 감기를 달고 다녀요. 여러 아이들하고 막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병 돌면은 그냥 다 걸리고 와요. 이래 한 2, 3년 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가도 병이 안 걸려요. 그게 왜냐면은 약합니다. 또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좋으면은 그냥 따라가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따라가기 때문에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우리가 육체적인 육신적인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그건 어린아이예요. 내 죄가 십자가에서 다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것으로 전부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은 자라지를 않아요. 자라가야 돼요. 어린아이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거기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여기 보면 잘 보십시오. 아비들아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줄은 뭐예요? 청년들아 그 다음에 14절에는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도요 아비가 있고 청년이 있고 아이가 있다. 어린아이가 있다. 어린아이가 어디로 자라가야 돼요? 청년으로 자라가야 돼요. 청년으로 자라가고 청년이 어떻게 돼요? 아비로 부모와 같은 그런 자로 기를 수 있는 자로 자라가야 돼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냐면 속사람이 자라가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자라감으로써 뭐가 되냐면요. 청년과 같이 되고요. 또 더 자라가서 아비와 같이 되는 이 일들이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는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전해야 되는데 이 좀 진리를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요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내가 너희에게 하노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자라가기를 원한 그것을 말을 하죠. 히브리서 5장에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식물이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으면은 배탈이 나든지 뭐 하든지 하는데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이 먹을 식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라가야 된다. 한번 해볼까요? 자라가야 된다.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 예, 그냥 세월은 빨리 지나가요. 벌써 지금 4월달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5월이에요. 그럼 금년 반 지나가 버려요. 다 싹 지나가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자라가야 돼요. 한 순간, 한 사건, 한 현실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속사람이 자라가는 그 일로 나아갈 때 그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잘 이루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왜 자라가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원수 마귀가 항상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넘겨뜨리려고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엿보는 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가서요. 그것을 분별할 줄 알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는
그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 틈을 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저희 넘어질 수 있을까? 아주 간교해요. 그래서 하와를 넘겨뜨릴 때 보면은 얼마나 간교한지 얘기해요. 먼저 먹어라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말을 턱 겁니다. 아유, 하나님이 여기 있는 과일들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 하나님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했다 하면서 뉘앙스를 품면서 하니까 하와가 탁 대답하기를 뭐해? 아이,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혹 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 하고서 약간 흐지부지했을 때 또 파고듭니다. 아이, 그걸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구나.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좋게 보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따먹었어요. 절대 막 강제로 가서 입 벌려가지고 먹인 게 아니라 자기가 가서 따먹도록 꼬았어요. 대화 가운데 아주 그것을 술수가 능란한 것이, 죄 짓는 것이 아주 너무 좋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사단이 하는 일들이에요. 자기만 먹을 뿐이 아니라 누구까지 줬어요? 가장 사랑하는 남편에게까지도 먹으라고 줬어요. 우리 이런 원수가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가끔 건강검진에 엑스레이 찍으면 뭐가 나와요? 전에 알았었네요 하고서는 알은 적 없는데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폐 안에 이렇게 하얀 게 있어요. 석회화라고. 그건 뭐냐면은 결핵균이 왔다 갔습니다는 표시예요. 근데 내가 괜찮으면 어떻게 해요? 이겨버려요. 이겨버리는데 내가 좀 비실비실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결핵에 걸려버려요. 우리 주변에는요, 균이 가득해요. 육체가 건강한 것이, 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그런 게 있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 있어요.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환경이 늘 좋다는 게 아니에요. 환경은 정말 고약해요. 그 마귀는 우리를 낙심케도 하고요, 번민케도 하고요, 연민하게도 만들고요, 뭐 여러 가지 환경을 또 어떤 때는 아주 교활하게 숨기기도 하고요. 이런 가운데 그것을 내가 분별력이 있으면서 나아갈 때는요,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이기고 가는데요, 내가 분별력이 없으면은 자빠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흥분하기도 하고 펄펄 뛰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가 앞으로의 그 모든 주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왔느냐의 그 평가가 시작이 거기서부터 갈라지는 것을 보여줘요. 사단이 말한 것을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 후서 11장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이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라는 것은 정말 그 거룩한 자로 이렇게 가장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꼭 내가 이 남을 때리고 남의 거 훔치는 것이 죄다, 난 그거 아니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요, 사단이 끌어당기면은 앞으로 엎어지고 탁 놓으면은 뒤로 자빠지고, 아무튼 씨름할 때처럼 이리저리 자빠지기 바쁩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요? 아까 하와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에게까지도 와서 사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를 해요.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성경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발을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한번 떼어내봐라. 이것이 시편 91편에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빠졌느냐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가는 사람에는 그들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여호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여호와를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는 인생의 여러 가지 그런 일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겠다는 건데요, 그걸 엉뚱하게 뭐였냐면요, 성경 꼭대기에서 슉 뛰어내리면은 봐라, 하나님이 발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얼마나 놀랐겠느냐, 얼마나 예수님을 믿겠느냐, 그러고서 시험을 했어요. 우리가 사단이 이런 존재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도 사단은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요, 우리 가운데 들고 와요. 이걸 분별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깨닫는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분별하죠. 그렇지 않으면 그러네 하고서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강건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너무 크고 위대한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이게 조금 전에 말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서부터 2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란 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1류, 2류, 3류가 없어요. 무슨 은사가 있으니까 너는 1류고 너는 은사가 좀 덜 있으니까 2류고 그런 게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동일한 시민이다. 19절 외치 나세요. 19절.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예. 그래서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큰 상급이 되시는 동일한 조건 하에 다 있습니다. 또 시민이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들이 다 있습니다. 지켜야 될 법칙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려면 대한민국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법칙이 있고요, 내가 해야 할 길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우리를 그렇게 삼아줬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지금은 조금 그래도 아직도 가치가 있지만은 지금부터 한 30년 제가 그 얘기를 잘 안 하지만은 제가 군대 갔을 때가요, 지금부터 45년 전입니다. 참 일찍 갔지요. 45년 전. 제대를 42년 전에 했으니까. 그런데 그때 그 부대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요, 미국 시민권을 따려고 애를 쓰는 아저씨가 있어요. 문관이 계셨어요. 문관이. 영어도 참 잘해요. 그분의 오직 목적은 결혼을,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내가 미국 시민권을 가져야 되겠다. 미국 시민권이 가격이 그때쯤 얼마나 됐는지 참 가격도 굉장히 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했어요. 우리 이 크기를 갈수록 깨달아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어요. 이게 크기 때문에 속사람이 그걸 감당해야 돼요. 둘째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란 말은 잘 안 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철없는 아이들은 그렇게 말하는 아이죠. 부모 원하는 건 많은데
명품을 사고 싶은 건 많은데 부모님한테 가면은 그 10가지 말하면 한 가지 정도만 허락되고 나머지는 야단을 많이 맞게 되니까 왜 나는 저 이렇게 삼성 집안의 아들로 안 태어났을까? 왜 나는 현대 집안의 딸로 안 태어났을까? 이 철없을 때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 생명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것뿐만 아니라 실제 주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게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보여지면은 구차하게 땅의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에서와 같이 어리석은 일들을 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뭐 하냐면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2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물론 그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어져 가시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너희에게 내가 가르치며 인도하며 너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너희를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구출해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우리 귀한 손님 오시라고 초청하면은 이렇게 잘 오시나요? 물론 잘 안 오면 귀한 분이 있지만, 만일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우리 교회 한번 모셨으면 하고 초청하면 오실까요? 안 보내봤지만은 99%는 안 올 거죠. 정중하게 일정이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아마 이런 답장이 올 가능성이 많아요. 참 그래요. 근데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시간마다, 사건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 가운데 아끼시겠느냐?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은 누가 우리를 해칠 수 있느냐? 이 담대하며 하나님이 날마다, 사건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거 붙드셔야 돼요. 이러기 때문에 뭐가 돼야 되냐면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그러면서 에베소 3장 17절서부터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져서, 첫째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려면요, 항상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게 아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19절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요. 하나님의 넘치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사랑을 받고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기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지만은
전에 그런 뉴스가 있죠. 쌍둥이를 낳았는데 큰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데 큰 놈은 좀 건강해지고 작은 놈은 자꾸 약해져서 이제 생명이 위협할 위험인 지경에 가 있는데 의료진이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인큐베이터 안에 둘이를 같이 넣어놨더니 얘네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처럼 꼭 껴안고 큰 놈이, 그러니까 먼저 난 놈이죠. 큰 놈의 자녀. 먼저 난 애가 자기 동생 된 애를 꼭 같이 이렇게 안고 같이 이렇게 있는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점점 건강해지더라. 이제 그 건강을 위해서 다 죽어가야 될 것이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고서 했더니 그렇게 되더라. 사랑은요, 우리의 모든 환경을 이겨가는 힘을 줘요. 그것의 기쁨을 줘요.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환경은 똑같은데 넘치는 사랑은 그것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생동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이러기 위해서 뭐가 되느냐?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셋째는 여기 말하기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상상도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얼마만 할까? 날마다 그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만할까? 어떻게 클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실제가 되려면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이게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냥 째째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그냥 목표가 없이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세 가지 받은 것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된 것과 하나님의 가족 된 것과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성전이 된 것을 붙드시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뭐예요? 나아가는 방향이 그리스도가 항상 내 마음에 실제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갈수록 더 풍성하게 깨달아지며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한테 충만함을 이루는 자가 누구냐면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이 교회입니다. 이들이 모이는 것이,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이것을 이루어가도록 하는 그 자리가 교회인 것을 말씀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중에는요,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고 교회 가운데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선교하는 자리마다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란 건 뭐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셨냐면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낼 만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믿는 자에게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시고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전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한 일 중에 하나는 뭐예요? 거기에 교회를 세웠어요. 왜요? 그들이 시작하신 이 일들이 온전히 다 그 결실을 이루어가는 데는 반드시 교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적이에요. 교회 가운데 세워져 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왜 강건해져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면으로 강건해져야 되느냐? 속사람이라는 것은 로마서 7장 22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자가 속사람이다, 이렇게 했어요. 속사람을 내 속에 뭔가 있는가 보다, 그게 아니라 성경대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2절을 한번 찾아주세요. 22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요,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는데 저 사람도 나한테 많은 잘못을 했지만 내가 사랑해야지. 아내를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이런 생각이 잠깐 지나가면요, 벌써 그분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는 성경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여기 있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사람은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뭘 즐거워하죠? 겉사람은 무엇을 배불리 먹을까, 무엇을 많이 가질까,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많이 가질까, 탐심을 가지는 그 자가 겉사람이에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또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는 겉사람을, 속사람과 겉사람을 이렇게 있어요. 4장 16절 17절 좀 일찍 했나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랬어요. 갈수록 새로워지는 자가 속사람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냐면요, 지금의 만난 환난에 경한 것이 앞으로 올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어간다 이랬어요. 뭘 보는 사람이냐면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사람이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겉사람은 뭘 보냐면요, 지금 만난 일을 봐요. 18절도 보여주십시오. 지금 만난 이걸 보고서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은요, 그건 겉사람이 사는 사람이고요. 지금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칭찬받을 것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사람이 속사람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 사람이 속사람이 자라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18절에는 뭐냐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그게 속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우리에게는 사람은 하나이지만은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보이는 것을 중심하고 자기의 원하는 걸 중심하고 자기의 욕심을 중심하고 가는 겉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져서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 영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아는 것과 자기의 감정과 소원과 의지를 주장해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요,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기를 기뻐하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뭐라 하냐, 그 사람이 지금 속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환난이 있고 많은 핍박이 있어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끝이질 않아요. 저 정도 돌로 얻어맞고 사람들이 막 끌고 가서 막 그렇게 폭동을 일으키고 하면은 진절머리가 나서 난 안 가겠다 이러겠는데, 그는 또 가요. 또 가요. 영원한 그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자기를 부르신 주님의 그 표대가 있기 때문에 그는 그리로 나아가요. 이게 속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약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대로 살아야지 하지만은 조금 만난 일을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흐지부지해요. 그런 일이 있죠. 이땐 또 당연히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서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해야지 하다가 생각은 했지만은 닥치는 일들도 보고 여러 가지 반응도 보다가는 그냥 하다가 씩 하고서 그냥 버려요. 그건 뭐예요? 속사람이 아직 어리기 때문이에요. 속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없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속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새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기뻐할래야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법 하면 코웃음 쳐요. 아예 거기는 따라가려는 마음도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거듭났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믿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게 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데, 이게 자라지 않고 어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금세 포기해버려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법을 따라 나아갈 때 속사람은 자라가게 됩니다.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 되고요, 환난도 인내하는 사람이 되고요, 더 나아가면 어떤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격려자가 되고요, 인도자가 되는 아비의 수준으로 자라가게 돼요. 우리에게 속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에게 속사람이 있다. 우리에게 속사람이 있다. 속사람이 자라가야 한다. 예. 속사람이 안 자라가면요, 그냥 마음만 잠깐 가졌다가 또 흐지부지 그러다 보면 그게 버릇이 돼버려요. 그것을 성경에는 뭐라 했냐면 화석과 같이 되어버렸다 이랬어요. 화석과 같이 되어버렸다. 그냥 믿고 있지만은 전혀 그 안에 삶으로 행동으로 나아가는 일은 일어나질 않아가지고요, 영 맥이 없이 돼요. 이런 사람을 되지 않.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요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려면은 어떤 면으로 자라가야 되느냐? 첫째는 생각과 지성으로 자라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가 붙드는 그 사람이 돼야 돼요. 원수는요 의심의 화살을 끊임없이 쏴요. 화살에 맞으면요, 화살 맞은 사람은 흉터가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힘이 없어져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 안에 자꾸 채워져야 돼요. 자꾸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주신 그 유업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담대하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뒤에를 우린 좋아하지만은 뒤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가 되시며 하나님이 상급이 되시겠다는 얘기인데 앞에 얘기가 중요해요. 내 생각에, 내 지식에, 내 지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새겨넣어라, 집어넣어라. 그래서 묵상이 중요해요. 성경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외우고 배우고 자꾸 자라가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까 뭐 복잡하게 성경을 또 보고 읽고 외우고 또 배우고 이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게 속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원수가 의심의 화살을 쏘면요, 에베소 6장 16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여지없이 넘어지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은 속사람이 자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모이는 시간에 자꾸 오라고 그랬어요. 예, 한번 가보고 6장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원수가 불화살을 쏴요. 불화살을 맞으면 막 화상이 가득해요. 심지어는 쓰러져서 엎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그 안에 원수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진리의 지식이 그 안에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상하게 시간이 기네요. 좀 인내심을 발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감정,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감정 안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강건해져야 돼요. 감정이. 왜냐하면요, 우리는 겁이 많아요.
그냥 갑자기 막 이러면 어떻게 되나?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막 이 불길한 상상력이 우리 가운데 막 들어와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책임지겠다 얘기했는데, 그들 안에 무슨 상상력이 동해서 정탐꾼이 갔다 오더니 뭐가 됐어요? 우리는 죽고 우리 아이들은 종이 되고,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되나 하면 이 두려움과 불길한 예감들이 그들을 확 쌓을 때 어떤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도 죽어도 안 가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아무 일도 안 생겼는데 울고불고 난리가 생겼어요. 우리의 감정에는요, 원수가요 끊임없이 상상 가운데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기쁜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소망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아니라, 이러면 어쩌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두려움과 불길함과 또 여러 가지 염려로 엄습해가지고요,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일들이 생겨요. 이걸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강건해져야 돼요. 필요해요. 감정이, 우리의 감정이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너무 필요해요. 의지가 순종해야 돼요. 의지가 강건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하고 가는 그 사람이 돼야 돼요. 의지가 강건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생각하다 끝나요. 할까 말까 이렇게 하면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지나가면 아유 하면 또 어떡하지? 할까 말까 하다가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떠내려 보내요. 의지가 순종하는 자로 강건해져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갑니다, 합니다. 이스라엘, 아까 가나안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할 때 다 죽는다고 아까 난리가 났어요. 그때 갈렙이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힘으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된다는 것 중에 하나도 안 된 게 뭐가 있습니까? 나일강이 피로 바뀐다 하니까 그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습니다. 메뚜기 떼들이 온다 하니까 메뚜기 떼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냥 다 와서 다 갉아먹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는 햇볕이 있고 그들에는 흑암이 온다 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있으라 할 때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도 양의 피 안에 있는 우리는 다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은 곧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들이 군대가 강해도 우리는 이길 것이요, 그들이 성읍이 높아도 우리는 무너뜨릴 것이요, 그들의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이 땅은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갑시다.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 생각 안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명한 분이시다, 그게 생각이 똑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가자 그래요. 아무리 욕먹어도 가자 그래요. 200만 명 중에 2명만 남고, 모세도 남았으니까 2명은 좀 더 했지만 몇 명 안 남고 다 그냥 공격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는데도 갑시다 하고 의지를 들여서 얘기해요. 이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고요. 그에게 하나님은 갈렙에게 정탐한 그 지역은 전부 갈렙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강건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기업을 뺏기는 사람이 다 될 수가 있어요. 강건해져요. 똑같은 일이지만은, 환경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일이지만은 그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막 흔들렸어요. 그들의 군대가 있고요, 무기가 보이고요, 병거가 보이고 성읍이 보이고 할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이고, 그러면서요 그 안에 생각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니까, 생각과 지식 안에 강건하지 못하니까 그만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감정 안에 두려움과
불길한 생각과 불쌍한 생각이 마구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가 없어요. 어느 쪽 길로 가시겠습니까? 어느 쪽 길로 가시겠습니까?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은 날마다 불평해요.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저 일 때문에 내 못 살겠다. 날마다 불평이고요, 원망이고요.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요, 오늘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는 갈렙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어떤 신앙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시나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거로 우리에게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그래서 묵상하라고 하는 얘기,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새겨놓고,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감정 안에 새겨지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으로 한 발자국,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요, 올라갈 때는 한 계단밖에 안 올라간 것 같은데 한 달이 지나가니까 30계단 올라갔어요. 1년이 지나가니까 360계단 올라갔어요. 그때는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환경을 만나도 거기서 속사람이 강건한 자는 분별을 하며 하나님의 그 성전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하며 의지를 들여 소망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의심의 화살을 맞고 거기에 엎어지고 자빠지고 거기에 원망하며 두려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시죠? 우리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묵상하며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서 에베소 3장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찾는 걸요, 일주일에 한 번 하지 마십시오. 매일같이 하십시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찾아 나아가십시오. 기도거리만 생겼을 때, 기도거리가 안 보여서 기도할 제목이 없죠. 쉽게 말하면 기도할 제목이 생기다, 내게 큰일이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그 일이 생길 때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너무 연약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때 가서 막 할 때는 속사람이 잘하지 않아서 약해 놓으니까요, 어떤 처방도 그에게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기초 체력이 없는데 어떻게 뭐 갖고 하겠어요.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체질이 돼야 돼요.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를요, 그냥 대략 졸면서 듣고만, 아유 오늘도 하나님 얘기가 몇 번 나오고 예수님 얘기가 몇 번 나오고 성령님이 몇 번 나오고 뭐 늘 지난주랑 비슷하구나, 그렇게 지나가면요, 절대로 우리의 생각과 지식 속에 안 새겨져요. 설교 시간만으로는 안 돼요. 또 새겨야 돼요. 그래 묵상하라는 게, 주일날 말씀을 묵상하든지 묵상책을 가지고 하시든지 날마다 우리 생각과 지식 안에 말씀을 새겨놓지 않으면 속사람은 자라가지 않아요. 한 계단씩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며, 둘째는 1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셨고, 기도하러 나아갈 때, 찾으러 나아갈 때 하나님은 너무 감사한 건요 뭐예요? 영광의 풍성함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여줄 때에 강건해집니다. 성령님이 그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시작이 하나님을 찾으러 나아가는 거예요. 나만의 하나님을 찾는 시간, 교회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교회에서는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지금 오전 10시만 하지만은 그게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오십시오.
오셔서 시작하십시오. 하십시오. 사무엘상 2장에는 1장에 보면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나와요. 한나는 그 앞에 보면은 남편이 사랑했지만은 뭐가 없었냐면요, 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인나라는 여인에게 늘 멸시받고 조롱받고 막 이래요. 그가 막 눈썹을 솟구치고 손톱을 길러가면서 대적을 할 수 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한번 읽어보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정했어요. 나아가니까 울음이 나와요. 얼마나 자기의 삶에 참 고단하고 얼마나 원통하고 멸시받고 안 받아야 될 멸시도 받고 막 울음이 나와요. 기도해요. 얼마나 기도에 열중했는지 그때 대제사장이 볼 때 술 취한 사람 같이 보였어요. 기도했어요. 2장에 가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2장 사무엘상 2장 6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에게 깨달아졌어요. 사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죽는 것도 달려있고 하늘에 올리기도 하시고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2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비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평안이 오죠. 평안이 오죠.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지 않을 때는요, 번민이 있어요. 미워 죽겠어요. 그 분이나 그건 미워 죽겠어요. 자기 신사가, 아기도 못 가지는 자기 신사가 너무나도 불쌍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심정을 토할 때 하나님은 영광의 풍성함을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내 모든 것이 내가 가난하게 되고도 부유하게 해도 내가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한다. 또 8절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덩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인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그 흙구덩이에서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덩에서 올려 귀족들과 함께 올리실 분이, 영광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비춰질 때 그가 위로를 받고 거기서 낳은 아기가 사무엘이에요. 그 아기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가운데서 건져내는 대위기를 바꾸는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어요. 기도는 놀라워요. 우리가 묵상과 기도를 놓치면요, 속 사람은 자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펑펑 쓰러집니다. 펑펑. 우리 그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도저히 교회 와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내 개인적으로 어느 시간이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할 때는 30분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로 나아가며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일들을 고하시며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하며 교회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도하며 또 그 시간에 보여진 걸 기도하며 그래서 적어도 1시간 이상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1hour,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그 기도하지 않은 그 결과는 기도할 게 안 보였어요. 기도할 시간이 기도하지 않은가 하니까 그들은 시험에 다 넘어졌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